이 저녁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는 신령한 경주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경주에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에 아주 크게 달해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다 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며 사는 것, 이거는 저절로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힘쓰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기쁨,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이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는 신령한 경주를 뛰어가는 사람,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내려가고 뒤로 물러가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은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빨리 그 성을 피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시선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단 찬양 속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지쳐서 빨리 뛰어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우리가 전진하다 보면 바로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땅속에 묻어버리고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그것은 마치 한 달란트를 받은 무익한 종과 같죠. 그 종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때에 또한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결국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고 주인이 원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슬피 울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신앙, 내 영적 상태, 내 믿음의 경주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통독했으니까 어떤 이렇게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넘어지고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는 항상 무엇이었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신앙, 내 지금의 영적 상태를 볼 때 내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는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더 견고해졌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혹 내가 뒤로 물러섰다면, 혹 내가 뒤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령한 경주에 우리가 뛰어들었다면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뛰고 한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으로 위로 삼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전진해야 된다. 그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신령한 경주를 뛸 때 죄는 우리를 올가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해.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또 신령한 경주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인내해야 된다. 순발력보다는 지구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낙오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과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모르게 시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로 물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저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리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뭐 먹고 살지 걱정하는 그런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한 근심이 뭐냐면 혹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릴까? 우리는 이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되어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죠. 반면에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 같이 나중된 사람이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사도 바울 같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은혜가 하나님은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태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혹시 내가 뒤로 물러설까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느끼한 분들은 나처럼 느끼한 사람은 이거 계속 그냥 끝에만 가는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의 감격을 가지고 신령한 가속도를 붙여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때 정말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에 효도로 갚는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죠. 근데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자식 위에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 자식 주고 가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왜 오십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오시나요? 그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죠. 그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신령한 경주에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왔는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간, 처음이건 중간이건 끝부분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